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벌써 4주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2가지를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생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생수를 구하라는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생수를 구하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라. 그 생수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수를 구해서 생수를 주면은 그 생수는 우리 몸 속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아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생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보다 더 뛰어난 정말 깊은 신앙을 바로 생수를 구하는 신앙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번째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수를 구하라 하는 말씀 외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여기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린 거 100번 안 되는 사람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 몇백 번씩 다 넘지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참된 예배자가 어떤 것이고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이고 아니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또 알려주실 겁니다. 이 참된 예배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이제 3번 정도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이번 기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배의 참된 의미와 예배가 내 삶에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예배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차차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주 돌발적인 어떤 행동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런 참 엉뚱한 느닷없는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 명령을 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저 남편이 없는데요 하고 이제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지금 형편이 어떻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미 너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근데 지금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사실 불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사실 맞는 말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여인은 아마 그 말씀을 듣고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어떤 길에서 만나서 어떤 사람이, 전혀 낯선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술술술 이야기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놀란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 81년도가 저기 전라도 광주에 한번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에는 어떤 아가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씨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뭘 흘려서 이렇게 주워주면서, 그래서 그 아가씨가 이렇게 나를 유심히 보길래 저도 이렇게 보면서, 혹시 아가씨 이름이 이미자 아닙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냥 찍은 거죠. 근데 이 아가씨가 깜짝 놀라요. 아유, 선생님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아가씨가 이미자인지 저미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아가씨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또 광주에 처음 갔으니까 아가씨 이름 이미자 아니세요? 하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게 딱 맞은 거예요. 그럼 그 아가씨는 그 다음부터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선지자로 하는 것이죠. 선지자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바로 오늘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의 과거를 제가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묻기만 하면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다 여러분 알 수 있는 제가 이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빈손으로 말고. 예수님께서는 왜 느닷없이 이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왜 했을 것 같아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픈 것을 지적을 하여서 그 여인이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메시아임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제 얘기인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저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서 대화를 하던 이 과정을 보면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오늘 4번째인데 3번째 시간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여인의 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태도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그걸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하게 이제 구분된 게 2가지인데, 어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으로 점점 빠져들어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사마리아 저는 여자인데요, 유대인 남자 아니세요? 그런데 어떻게 저보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나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아마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 오히려 달라고 했을 거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그런데 선생님이죠. 선생님, 물을 기를 그릇도 없어요. 그리고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더군다나 이곳에 낯선 나그네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수 흐르는 물을, 우물물도 아닌 흐르는 물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여기에서 우물을 봤어요. 그리고 야곱도 먹고 자녀들도 먹고 우리들도 먹고 짐승도 먹고 다 먹었어요. 우리는 우물물을 먹고 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대단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디 다른 좋은 생수를 얻을 수 있는 냇가나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면은 계속 목이 마르다. 영원히 목을 마르는데 내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은 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 물을 마시면은 정말 영원히 목이 안 마르고 그 물이 너의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같이 될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선생님 그 물 저에게 좀 주세요. 저는 이제 물 흘러 다니기 싫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우리가 지난 주까지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대화한 다음에 갑자기 주님께서 느닷없이 말씀하는 게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깜짝 놀라서 저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너 남편이 없지 하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선생님, 정말 선생님은 선지자시군요. 틀림없이 선지자가 맞으시군요. 하면서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우리처럼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 것하고 어느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묻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대답하면서 오늘 소위 말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가는 말씀을 오늘 25절 6절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닌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인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한 발자국씩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이런 다소곳하고 순종적인 이 여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전혀 이 여인이 요만큼도 순종하는 태도가 없고 예수님께 반항적이고 또 예수님과 좀 논쟁적이고 투쟁적인 오히려 예수님께 굉장히 아주 저항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또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거죠.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 남자가 나 사마리아 여자 왜 달라 그래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당신이 내가 주려고 하는 이 물이 어떤 건지 알았으면 아마 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웃기는 소리 마세요. 물을 어디서 길러요? 그릇 없잖아요. 이 물이 얼마나 깊어요? 그리고 당신 딴 데서 온 사람인데 어디서 당신이 뭘 안다고 생수를 구하겠어요? 더군다나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야곱이 이 샘물을, 우물을 우리에게 줬는데 당신 도대체 야곱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어디서 우물을 구해오겠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아주 통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좀 그렇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말라요.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이 안 말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양반 정말 웃기는구나. 그 물 진짜 있어요. 한번 줘보시오. 나 이 물 길러보기 아주 짜증나는데 한번 줘보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도 이렇게 양면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그럼 내 남편 한번 데려와 볼래 하니까 아마 여인이 눈을 두루두루 아래로 내려봤겠죠. 나 남편 없으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넌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옛날 과거에 남편이 5명 있었잖아. 근데 지금 어떤 남자하고 살지만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야. 하고 예수님이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대답하는 오늘 말이 이 여자가 말, 어이, 이 양반 대단해. 선지자구만,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 그러구만. 선지자 낫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선지자 양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게 맞서? 선지자 양반 한번 판결해 보시오. 아마 여인은 이렇게 물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해석도 맞고 저런 해석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느 것이 정말 맞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예배가 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첫째, 먼저 왜 예배를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개 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예배해요? 왜 예배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 구원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뭘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왜 구원받았어요? 성경은 놀랍게도 구원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흐르는 말씀을 보면 다 하나예요. 구원의 목적, 가장 중요한 기본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죄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할 뿐인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시켜서 구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는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주일날 있는 웨스트민스터 이 신학 고백서의 제1번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1번이 그겁니다. 질문을 딱 하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답의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 구원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이면에 더 중요한 말은 내 마음과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소중한 행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한다. 뭐 어떤 분들이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예배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은 예배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예배하다, 예배를 한다는 것이. 그럼 자, 예배를 한다는 게, 예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에요? 제사,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배가 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 조상들은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조상들은, 왜냐하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고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는 얘기를 20절에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럼 이 산은 어디겠어요? 백두산? 그건 아니야. 그럼 베어마운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산은 어딜까요? 성경에 보면 이것은 그리심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심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약간 중부 산악지대에 있는 그리심산이에요. 왜 이 사마리아인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신명기 11장하고 27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그 신명기가 유언인데 그때 뭘 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장에 보면은 그리심산은 북쪽에 있는 산이고 남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북쪽이 에발산이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세겜 골짜기,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근데 세겜 골짜기에서 이 여호수아가 그 땅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땅에 간 다음에 이 모세의 유언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게 마주보고 있는, 골짜기를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거기에서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위해서 6족속이, 그리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위해서 6지파가 서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게 있어요. 바로 거기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 그러는데 북쪽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북쪽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자꾸 가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것을 바로 이 그리심산에다가 만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어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말이 맞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만 이 모세의 율법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게 서로 예배가 골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할 때에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복하러 성전 지으러 갈까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너희는 오지 마라. 더러운 놈들이라서 이 예배당을 짓는데 성전을 신축하고 개축하는데 오면 안 된다 해서 막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바로 이런 역사적 전통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자, 어느 것이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 반드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부정을 하셨어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산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인데 유대인들이 이 성전 개념, 성소 개념으로서의 예루살렘은 대단한 것인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포로로 잡혀가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명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순례자들이 전부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오늘 똑같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를 갖다 잘못 드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를 우리가 한다, 예배한다 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할 때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첫째는 뭐냐면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여러분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세요?
물으면 하나님이죠. 당연히. 자, 누구를 예배하느냐? 또 하나는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 두 가지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누구를 예배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모르면 예배는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고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예배에 대해서 쭉 예배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말하는데 합당치 않은 올바르지 않은 예배를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예배하느냐는 예배의 방법이나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한 예배의 첫 번째가 제일 잘못된 예배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잘못된 예배는 거짓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거짓 신들에게 예배를 안 하니까 우리는 나도 예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행이죠. 성경에 보면 우상이나 이방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그러면서도 자기는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아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들이 말하는 이 이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지 모르고 잘나가다 무슨 말씀처럼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를 참되신 하나님께 자기는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예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다. 또 두 번째는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예배의 태도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참되신 하나님,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내 방식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방식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에는 세 번째로 아주 나쁜 합당치 못한 예배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사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잘못된 예배는 뭐냐면 올바른 방식으로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방식이 아주 올바른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바르고 참되신 하나님께 분명히 예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그걸로 보면 완벽하죠. 그런데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맞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에 보면 그렇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나왔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바로 죽었어요. 그냥 뭐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예배와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네 개가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하면 두 가지 중요한 걸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예배에 잘못된 예배관이 있다는 예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아주 자신은 예배에 대한 어떤 것을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잘못된 예배가 뭔지 모르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잘못된 예배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잘못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 아주 중요하게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잘못된 예배는 첫 번째는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의식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려요. 실제 이런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생각 없이 예배 드려요. 예배라고 하는 지금 의식을 갖지 못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생각이나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잘못된 예배관의 첫 번째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지하게 모르고 이 말씀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식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자체가 또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사실 이런 잘못된 예배관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질문이 예배에서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문답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뭐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세요? 뭘 하고 있으세요? 나요? 지금 다른 잠깐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잘못된 예배를 하고 여러분 예배가 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으세요? 자기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하는 이런 예배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배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장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좋은 건물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절에서 예배를 드리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절에서 예배를 드리면 될까 안 될까요? 아니면 술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배관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예배를 그런 데서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하지만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는 아주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드리는 예배. 주일날 되니까 무조건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 잘못된 예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못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예배는 굉장히 지성화돼가지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좀 그런,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그럼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아도 됩니까? 설교 시간에 눈을 지그시 감고 명상을 좀 해도 됩니까?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설교만 듣는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오늘날 유행하는 건데 어떤 심리적 욕구에 있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감각적이고 감상적이고 그래서 자기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드는 이런 걸 예배해요. 그러니까 찬양도 그럴듯하고 아주 분위기 딱 해서 예배 속에 막 들어와서 분위기에 딱 바르면 마치 어떤 좋은 분위기에서 한번 여행을 갔다 오고 한 시간 동안 기분 좋고 그러면 은혜 받았고 너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함정 빠지기 쉬운 가장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내 기분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기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예배 속에서 내가 고달퍼야 돼, 고통스러워야 되고 막 울부짖어야 되고 내가 막 아파서 죽을 지경까지 가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인데 우리는 예배를 자기 기분풀이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심리적으로 예배를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관점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생각하는 분들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 아니냐. 주일이니까 성수주의를 해야 되니까 하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수주의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배에 대한 것은 옳지가 않아요. 맞는 것은 아니에요. 꼭 맞는 것은. 그럼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건가요? 그건 더 안 되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편협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예배라는 게 뭐냐? 사실 두렵고 겁이 나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섬겨서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혹시 실패할까? 내가 어려울까? 이런 것을 해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일종의 보험 드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들었으니까 오늘 사고가 안 날 거야. 오늘 예배 안 하면 어떻게? 차를 끌다가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예배 잘못된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뭔가 나를 도와주고 필요로 하는 그런 보호자나 우리를 함께 해주는 그런 분으로 또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부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배 잘못된 예배관과 예배 생활하면 예배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분 그런 별 사람이 다 있죠. 이런 예배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 예배관에 대한 문제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은.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이 예배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누군가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누군가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대답할지 몰라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믿고 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깜짝 놀라죠. 주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평생 믿음을 가지고 있고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 도대체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잘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나는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말은 내가 못해요. 설명을 하려면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밖에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알래야 알 수도 없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아주 전능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다는 이런 비인격적인 힘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 능력의 하나님 이걸 정말 아시는 분 같으면 삶에서 그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역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허전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이 아무리 나하고 삶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비인격적인 단지 힘이나 능력이나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단지 두려움의 존재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우리 인간들이 약한데 뭘 잘못하거나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달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그런 두려움의 대상, 정말 나를 무섭게 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거꾸로 어떤 분은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그냥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따스하게 미소 짓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주 좋은 하나님, 아주 입 바른 소리로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친구 같고 너무 좋아요. 심각한 문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처럼 사랑의 대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돼 있지 기분 좋게 사랑으로 이렇게 나가서 하라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대체 예배를 어떤 분으로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잘못된 하나님관 때문에
예배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참된 예배가 도대체 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데, 참된 예배는 뭐냐면, 참된 예배자는 진짜 예배자예요. 여러분, 이 말 잘 따라해보세요. 참된 예배자는 진짜 예배자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참된 예배자는 진짜 예배자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세요? 진짜 예배자라면 리얼 워시퍼라는 거예요. 리얼 워시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지금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리얼 워시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내가 예배를 하는 게 하고 있는 거, 예배하고 있는 거, 이런 사람이 참된 예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예배 시간 지금 참석해서 앉아 있는데, 그렇지만 앉아 있기 때문에 예배자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예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예배자라는 거죠. 그러면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배가 궁금하죠, 여러분? 예배가 뭐? 예배를 모르니까 자꾸 다르게 생각해요. 예배가 뭐겠어요?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는데, 예배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손 드는 거,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는 거. 예배가 뭘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이런 것이 예배인가요? 성경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딱 뜻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한다는 말은 엎드린다는 거죠. 엎드려 납작 엎드려 절한다는 거죠. 엎드린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란 우리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거. 우리는 그럼 앉아있어요. 앉아서 다른 생각하고 있고 졸면은 이거는 엎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왜 엎드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런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줄지, 무슨 축복을 줄지,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엎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 두려운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분이 바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그분이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분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바로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하고 막 대화를 하는 와중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아주 엄청난 요구를 하죠.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모습 좀 보고 싶은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깜짝 놀라서 그래? 네가 나를 보고 싶어? 나를 보면 죽는데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람처럼 이제 바이트맨 세워놓고 들어가시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봤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뒷모습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여리고 성으로 이제 전쟁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이 천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이 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맞닥뜨린 사람, 우리는 지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뵈러 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 맞닥뜨린 사람들, 하나님께 하는 유일한 행동은 뭐냐?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는 뭐죠? 자, 예배하는 것은 뭐죠? 다시, 예배하는 것은 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엎드려서 조는 건가요? 엎드려서 딴 생각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너무 어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못 들어요. 우리는 엎드려져가지고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위험 앞에서 경건하게 두려워하고 경외를 해요. 그래서
단지 그분에게 엎드리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할 마음을 감히 갖지 못하는 그런 엎드림,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 예배는 그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님, 요즘에 그럼 의자를 왜 만들었어요? 엎드리려면 그냥 평평하게 앉으면 엎드려 있어야죠.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의식화된 예배를 이렇게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냥 엎드린다는 것은 엎드림의 마음이라는 것, 엎드림의 자세라는 것이. 그런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누구를 만나러 오십니까? 여러분 예배 올 때, 예배할 때 지금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가? 또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엎드리십니까? 기침 나온다고 기침 참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너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 바로 이 예배의 참된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우리는 예배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올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예배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모호하고 분명치 않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이 예배를 망쳐놓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배가 너무 형식이 되어버리고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일의 예배 시간에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한다 해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주를 한다 해서 하나님이 예배자구나 찾질 않습니다. 찬양 사역자라 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찬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구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처럼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주장된 자가 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예배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은 뉴욕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진정한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시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